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문자 그대로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이것은 너희가 들을 귀가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대 중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자가 없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한탄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하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이유는 관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딴 데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말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죠? 그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는, 자기 시대와 자기 삶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앞에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여담입니다만은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뭐 빌라왕, 빌라의 신,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죠. 최근에 뉴스에 보면 빌라의 왕이라는 사람 30대가 갑자기 급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죽는 당일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집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날 죽었는데 그날 집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떤 전형적인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날 자신이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바쁘게 집을 계약하고 또 나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몰래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거래하고 다녔을까요? 돈에 눈이 머니까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왔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온통 관심이 어디 갔어요? 어떻게든 집 사고 사기쳐서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 전날까지도 다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장차 이렇게 살면 결국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상식적으로 한 발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너 그렇게 살면 감옥 가. 너 그렇게 살면 잘못돼. 라고 열이면 열 사람 다 하는데 본인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심이 딴 데가 있고 거기에만 정신 팔려 있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옳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래도 관심이 없고 저래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어린아이들의 놀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이하의 쪽 내용을 보면 주님은 이 세대가 다른 어떤 과거에 앞에 있었던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잘못 살았고 이 세대도 여전히 잘못 살았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어떤 세대보다도, 자신 앞에 있었던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누린 은혜가 무엇입니까? 과거 세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 듣지를 못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세대예요. 심지어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표적들을 맛봤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세대는 어이없게도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오늘 보내줄란가 내일 보내줄란가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메시아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였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게 해주고 또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하는 일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거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그런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귀에 안 들음. 메시아는 기다려놓고 정작 메시아가 와서 하는 얘기는 됐고요. 그런 거 말고 그저 내 하는 일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병이나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잘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뻔히 객관적으로 보면 저 이단인데 저거 사입인데 저거 거짓말인데 저거 뻔히 사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 사이비들이 사람들의 욕심을 그대로 자극하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뭐 같아요? 당신 병 낫고 싶지? 여기 오면 병 고쳐줄 수 있어. 당신 사업 잘 되고 싶지? 여기 오면 사업 잘 되게 해줄 수 있어. 너 이번에 결혼하고 싶지? 여기 오면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 너 자식 잘 됐으면 좋겠지? 여기 오면 자식 잘 될 수 있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딱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서 딱 약속하니까 어때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면 왠지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어줄 것 같으니까. 그럴까요? 거기 간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고 야 오길 잘했다 그러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욕심의 소리에 이끌려서 야 내 그 욕심 내가 채워줄게.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있어.
그 욕심의 소리에 이끌려서 지금도 거짓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건전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욕심 버려라. 오히려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고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 성공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이 땅의 것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마치 뭐 같아요? 그 사이비 거짓된 어떤 단체에 끌려가는 사람과 같아요. 그거 가면 뭔가 잠시 잠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잠시 잠깐 막 기도되고 흥분도 되고 막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거 가면서 인생을 망쳐요. 그 사람들이 종말이, 그 사람이 마지막이 어때요? 나중에 죽었고 나서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땅에서부터 이미 비참해져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죠. 아, 거짓이구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 저도 그런 얘기 한 번씩 드리죠. 야, 내 수중에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죠? 1억도 없으니까 1억만 있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1억 가지신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1억 가지 있으니까 소원도 없고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까?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택도 없어.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 1억 갖고 뭘 하겠어? 없을 때는 1억만 갖고 있으면 그죠? 막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10억은 있어야 돼. 그럼 10억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10억 갖고 있는 사람 10억 있으니까 소원도 없고 모든 게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까? 그 사람 뭐라 할까요? 아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수백억 갖고 있는 자산가들은 어떨까요? 천국에 살겠죠. 그죠? 그 삶은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까요? 낮에 밥을 먹다가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50억을 번 한 여성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텔레비까지 나왔더라고. 50억을 번 여성이에요. 많이 벌었지, 그죠? 혼자 살아요. 남편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사별했는지 이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나름 고생을 해가지고 50억을 번 자산가가 되었어요. 어떻게든 텔레비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50억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럼 더 행복해졌을까요? 이 사람 말이 그때부터 고통과 악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기가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 돈 좀 달라, 자기 좀 도와달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하고 결혼해달라, 나하고 살자. 그런 스토커가 3명이나 따라다니면서 칼을 들고 납치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지금은 어때요? 삶이 완전히 망가졌대. 그가 50억을 추구하면서 달려왔을 때는 어떤 삶을 꿈꿨을까요? 그치, 50억만 벌면 더 이상 걱정, 근심 없고 앞으로는 불행 끝? 행복한 일만 있겠구나.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50억뿐만 아니라 텔레비 나와서 유명한 사람까지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삶이 시작돼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100억 자산가, 50억 자산가, 나 빌딩 하나만 있으면 그거 세 받아 먹고 평생 살. 그럴까요? 수백, 수천 세대 있는 사람들 지금 감옥에 잡혀가고 비극적인 삶으로 생을 마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욕심을 버려라. 그런 것으로는 절대 인생을 만족할 수 없다. 오히려 고통만이 더 늘어난다. 재산이 늘어나면 행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늘어납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없이 살아도
불편하긴 해도 저런 걱정은 없다. 50억 자산가 보면서 아이고 없이 살아도 저런 험한 꼴은 안 당하네. 진짜죠. 그죠? 우리 주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려. 행복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야. 돈이 다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먹고 살고 돈 있어야 노후가 편하고 이런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귀가 들어올까요? 앞에서 백날 설교해봤자 관심이 없어요. 그 앉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은 어떻게 해서 돈 벌까? 내일은 어떻게 해서 돈 벌까? 뭐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고 돈 차 살까? 남의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결코 만족된 인생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올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고 형통한 삶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냐면 자칭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여기 또 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 없이면 못 살아요. 문제만 생기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찾아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죠? 뭐가 필요하면 엄마, 문제가 생기면 엄마, 하여튼 엄마만 있으면 돼. 그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만 있으면 걱정 의심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앞에 있는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똑똑한 줄 믿고 자기 지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요. 이래야 살아, 저래야 살아.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예수님만 찾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맨날 예수님만 찾아요. 예수님. 뭐가 필요하면 어때요? 예수님한테만 찾아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왜?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내 인생 책임져 주니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 하라는 대로 하죠. 그죠? 엄마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래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냥 그렇게 해요.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뭐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 믿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제 주변에도 똑똑한 분들 많아요. 저한테 맨날 코치해요.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해야 돼. 어떻게 이런 걸 몰라. 요즘 이게 대세야.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걱정 의심 없이 잘 살까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아니면 쉼이 없어요. 평생 우리는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왜? 자기 지식, 자기 지혜 믿고 사니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쉼을 얻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주님의 멍에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해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말대로 살아.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잘 사는 길이고 그게 네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이야. 괜히 네 지혜 믿고 네 방식대로 살면 고생만 해. 솔직히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리고 돌아보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인생 헛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바둥바둥거렸나. 그러나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떤 말이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돌이켜봅시다. 올 한 해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걱정과 근심과 후회가 밀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감사함이 더 큽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산 사람은 연말에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 믿고 산 사람들은 아유 헛살았다. 고생만 했네. 헛고생했네. 올 한 해는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탄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 잘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고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린 세대입니다. 그만큼 심판도 클 거라는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